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루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자, 총독 벨릭스가 자기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다가 복음을 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세 가지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복음의 도를 듣고 나서 벨릭스가 두려워했는데 회개하진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의와 절제와 심판 이것을 강론했다라고 하는데 이 의와 절제와 심판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정리해 보면은 이 세 가지로 의와 절제와 심판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와 절제와 심판은 복음의 내용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다시 한번 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의에 대한 건데요. 구원받는 의는 완전한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대한 말씀이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첫째 내용인데 의에 대한 것이고요. 첫째로 구원받는 의는 완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완전하게 의로워져야 구원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도 완전한 의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의의 세계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죄가 조금도 없고 천국도 죄가 조금도 없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죄가 없으니 고통도 없고 영생만 가득한 이제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또 우리의 실존이 날마다 증언하는 게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떤 사람도 완전히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완벽해야 됩니다. 영원히 완벽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으로는 절대로 완전한 의를 이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끝부분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 때 이 의롭다함은 완전한 의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한 의를 입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진리들을 믿어야 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한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한 의를 입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전한 죄값, 영원한 죄값을 지불했다. 이것을 믿어야 되고요. 둘째는 예수님 자체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 덧입혀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고 의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7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듣고 믿으면 되고요. 이 듣고 믿는 건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도 벨리색 총독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지, 우리의 의로움은 어떠한지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두 번째 절제에 대한 건데요. 이 절제가 성화의 주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절제가 성화의 과제요,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표현하면 이 절제는 뭐의 절제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소욕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요소를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평생 동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구원받았으니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육체의 소욕은 여전히 죽을 때까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서로 거스른다,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삶은 절제할 줄 아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성령님은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선물처럼 들어오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3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야만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홀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먼저 받을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분을 열심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세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이런 부분에서 절제가 이루어지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절제하는 삶은 어떠하신가요? 돌아보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심판에 대한 것이죠. 자,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늘 고백하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제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우리 죄를 다 고백해야 되는 그런 날이 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제 심판이 반드시 있다. 한쪽은 영생이고 한쪽은 영벌로 들어간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고 복음의 세 번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 때 심판이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 행위가 다 행위의 책에 기록되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 심판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영적인 지혜인 것이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생명책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가까우셔야 되는데 로마서 6장 15절 16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에게 자신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와 절제와 심판이 복음의 내용이요 구원의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잘 정립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